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RUTC를 열어갑시다.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요.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너무 감격된다고,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그 영상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원로 목사님과 같이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렇구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야 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또 깨달을 부분도 있으니까 은혜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절대 언약 속에 세워놓으셨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 전도와 선교라는 절대 그 축복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응답해 오셨구나라는 게 참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과 앞으로 달려갈 50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 그 무엇보다 절대적인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삶을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절대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절대 언약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 RUTC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로 일심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전, 그걸 회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하나 RUTC 얘기하실 때 치유 24 시스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이제 뭐 시대는 더더욱 발전하겠지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앞에 우리 교회가 최고 필요한 사역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후대 24 시스템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자에 있어서 최고의 사역은 후대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다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속에 이제는 남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목표하는 것은 237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 RUTC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후대를 사역하는 이 축복들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참된 제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이면 계약이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뭐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할 하나님과의 인연 계약을 찾아내는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은 자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역할이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이면계약을 찾아내는 축복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한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교육국 2월 메시지에 주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국도 이 부분 놓고 좀 계속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정말 후대 사역을 하실 분들은 함께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사역 속에 조금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였냐 하면 기도 스쿨이었습니다. 기도 스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거는 뭐 부서를 떠나서 모든 부서가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들로 세워내야 되는, 그래서 이 기도를 교육자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렘넌트 사역에 24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였냐 하면 서밋 서클이었어요. 서밋 서클. 쉽게 얘기하면 세레모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언약들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때에 해당되는 중요한 세레머니를 찾아서 만들어 나가고 응답으로 세팅시켜가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신 것 중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언약식이었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나 유치부는 사실 부모님들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슴으로 담기는 사역들이 돼야 되고, 이 부모님과 이것들이 소통돼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좀 응답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자기 것으로 찾는 성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초동부에서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의 응답들을 누려가면 좋겠고, 그래서 교사들과 또 일에 함께할 중직자들, 전문인들도 있다면 함께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을 넘어서 자기의 업과 사명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명식, 그래서 중고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좀 가장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부는 지금까지 쭉 잘 자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제는 마무리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군으로도 그래도 모든 전문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넘어가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놓고 임직식이라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평생에 한 교회를 놓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이제 서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 스쿨을 놓고 저희가 한 부서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도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문인들도 또 성도들도 많은 기도를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평생 스쿨이었습니다. 참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는 목사님이 예전에 모든 성도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하시고 교사가 돼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뭐 주일날 다 교사는 오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평생 스쿨은 결국은 온 교회가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지성이, 인성이, 영성이 자라나는 이 부분들이 누구 하나 감당해서 될 일은 아니겠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스쿨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사가, 그 다음에 선배가, 후배가 정말 이게 한 마음이
되어져야 정말 서밋다운 서밋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부분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이번 달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 통해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고 가고 있는데, 결국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지성을 깨우쳐야 돼요. 그 속에 있는 7 렘넌트를 통해서 참된 인성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 하나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모든 곳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을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 이게 우리 렘들의 참된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뿌려내리도록,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축복,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참 영성이 자라나서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설교하실 때 모든 역사는 예배자를 위한 거다고 얘기하셨어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게 참된 영성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 참 영성을, 그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오직을 발견하는 유일성, 이 전문인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문성, 그 다음에 정말 유일한 응답 찾아내는 계속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전체가 평생 스쿨의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 RUTC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원래 기도고 각 부서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중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참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서밋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눈을 올바르게 전달시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워갈 거냐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었지만 그 전에 출애굽기 1장 6절에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 1장은 거의 4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장은 8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끝나는 데까지가 40년의 역사입니다. 참 성경은 독특하죠. 중요한 언약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전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이 한 절의 메시지는 그 족장 시대의 원조 시대의 복음을, 그다음 그 시대의 사항들을 한마디로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첫 번째 열어줘야 될 눈이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 이 땅에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들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권세는 결국은 한계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그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러지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새 왕이 일어나도 결국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다 어려움을 죽게 된 이 일을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요한복음 15장에도 세상의 임금, 미혹하는 영,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만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은 거기에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세상에 굉장한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삶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가 하는 사람과 부하라 사는 사람에게 이 사람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현장이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엄청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힘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역사 속에 내가 오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신분과 권세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세상 나라에 능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참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에 가 있어요. 제일 힘든 시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우리 개인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왕궁의 시간표, 미디안의 시간표, 성취하는 시간표를 놓고 반드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그 언약을 전달받고 어떤 큰 일을 할지도 이렇게 마음에 담았는데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괴감과 상실, 그 다음에 개인이 낙심이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오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서.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과거와 자기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다 새롭게 보여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소명의 시간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람 하나 죽이고 여와 있나,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향한 바른 눈이죠. 소명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가 때로는 광야 같은, 때로는 미디안 같은 상황, 때로는 왜 저럴까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렘넌트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요한 CVDIP의 언약을 확실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애굽 사람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복음,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엄마에게 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애굽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너의 참된 비전이다. 너가 어떤 업을 받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참된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셉은 마음에 꿈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미지고 방법입니다. 말씀을 쫓아, 기도를 쫓아, 이번에 주신 이 50주년의 이 언약을 쫓아, 기도를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삶이 다를지 몰라도 미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다 달라도 동일한 응답을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부르셔서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포럼을 좀 하니까 그래, 말씀은 좋은데 맞다, 너무 좋은 건데 내가 할 수 있게. 이게 오늘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묻거든요. 하나님, 그 CVD 앞에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그거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나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러면 믿을 거라 얘기해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 복음의 피의 언약의 제사를 말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조금 수긍이 가나 봐. 그래도 이제 성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이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는데 나는 그래도 도망왔잖아요. 어떤 면에서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받아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뭐죠?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룰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좀 의심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생겼다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래,
그럼 내가 가도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의심이 생기나 봐요. 그래, 나는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예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 저는 말이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조금 나셔가지고 아론 있잖아, 아론. 다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모세가 이 소명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일이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왜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되냐. 모세는 그냥 대충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언약과 CVDIP를 나의 것으로 붙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게 소명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현장을 나가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그 언약이 아직까지 고민이 되고 뭔가 이게 맞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과 언약으로 확정하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겠죠. 모세도 이제는 4장 18절에 보면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는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소명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회복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애굽을 회복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걸어가는 모든 삶이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가서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절기 지키라고 얘기하고 가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렘넌트들도 그 언약을 가지고 정작 출발은 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역사와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표,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역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성막을 왜 지어라 하죠?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피성을 짓고 법을 주고 너희 농작물을 다 걷어서 집에 다 가지고 오지 말고 조금 기퉁이에 남겨놓고, 뭘 말씀하시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발판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출발을 딱 하는데 할례 사건이 일어나요. 사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아마 십보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CVDIP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뭔 또 바람이 부셔가지고 죽이려고, 죽일 병에 걸릴 만큼 모세가 힘들어져서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십보라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지? 왜 그랬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중요한 걸 깨닫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할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놓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십보라는 미디안에 있으면서 모세하고 삶을 살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덜컹 어느 날 간다는 거 아니야? 가는 거는 좋은데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십보라의 마음에는 여기 미디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들을 놓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간대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을 만났대. 시보라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꿈꾼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그냥 이렇게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 거죠. 이 모세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시보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싹 낫는 것을 보고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구나. 시보라의 가슴 깊이 숨어있던 갈등, 고민,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희미해서 롯을 데리고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장면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는 더 이상의 그거 없이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가문의 참 언약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삶은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삶의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될 것이다. 모세도 좀 급하게 나갔거든요. 싸움하러 가면서 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갑니까? 딱 가면 포로로 잡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와 아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18장에 가면 장인과 함께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정, 교회, 그리고 현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분명한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대를 보는 눈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고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모압산에서 모세가 비전 선포식과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게 29장에 나와요. 이제는 광야를 다 지난 이 후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명기 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던 자는 모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8절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32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역사가 어떤 신이 이럴 일을 행했느냐, 너희들은 그것들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쉐마, 모든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을 주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29장 넘어가면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해라. 근데 그 전달하라는 내용이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불신앙하고 많은 그 갈등과 고민들을 했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신실한 내가 그들을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지어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그 노래를 들려줘라. 무슨 말이죠?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 인생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것을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죠? 그야말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할 말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50년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 알루티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누릴 축복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서야 되겠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잘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속에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공식적인 라인만 잘 알아도 혼란이 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놓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아니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흔들려서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평안해,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심리적인 안식을 얻죠.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부교육자 집중을 할 때 그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평안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결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로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잘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와 있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이 길 갈 수 있겠나?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확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언약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 성도가 50년의 알루티시 시대를 새로 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0년의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50년의 역사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알루티시 시대에 정말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일심전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쫓아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